4월 20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세상의 첫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벽을 열며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늘 우리가 준비된 신앙과 정갈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 앞에 맡기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5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1074면에서 7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보내리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그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서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니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시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15장 말씀에는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4가지의 징벌로 백성들을 벌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0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에는 그에 대한 예레미야의 기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앞에 너희들 앞에 모세와 사무엘이 너희들 앞에 서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먼저 미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에 4가지의 징벌의 말씀을 예를 들고 있는데 특별히 3절에 그 4가지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첫째는 죽이는 칼, 두 번째는 찢는 개, 세 번째는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네 번째는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4가지가 구체적으로 죽은 자는 죽음으로 끝나고 칼을 받는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당하는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4가지의 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아비의 훈계와 교훈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친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가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부터 26절 말씀에까지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들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모든 지체들도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행가 가사 가운데에 동행이라고 하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데 참 그 2절인가요? 그 뒷부분에 가보면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물론 유행가 가사지만 이 가사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이 되어주시는 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이 있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4절 말씀에 가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는 없는 것이로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와 그 능력, 그것이 먼저 수반되어야 하고 더불어서 거기에 우리의 수고로움이,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간절함이 함께 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상급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또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여기에서 두루마리를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날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됨을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성호를 찬송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주님의 은혜로 감사 많이 넘치네.